가마라 조바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고르하르트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변 자이안 까르가드 비카비트 저희들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는데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었던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들, 특히 첫 예배 때에 담임 목사님,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만남이, 또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샬롬의 또 평강의 샌드위치, 그 샌드위치 제 전공이거든요. 네. 그 맛있는 샌드위치를 주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늘 그립고 늘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죄송합니다. 좀 긴장이 돼서 목이 좀 메이네요. 저희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 조지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팬데믹의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또 그 팬데믹이 주는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이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간의 조지아에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의 비전과 계획하심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이 아닌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조지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고 또 더러는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조지아는 어떤 나라인가 이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걸어서 세계 속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꽤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러시아의 발음으로 그루지아라고 불려서 왔습니다. 2005년부터 영어식 발음 조지아, 애틀란타 조지아하고 똑같은 이름이죠. 많은 사람들은 제가 조지아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끼고 있는 유라시아라고 부르죠. 그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참고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죠. 왼쪽으로는 흑해를 건너 유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아제르바이잔, 터키, 중동 지역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참고로 아시아란 말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유럽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고 자신들은 유럽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는 뒤에서 보면은 분명 아시아인 같은데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유럽인처럼 보입니다. 조지아는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의 침략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랍 제국, 그리고 몽골 제국, 오스만 제국, 마지막에 러시아 제국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침략을 받고 살아왔던 나라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침략 때에 주변에 많은 스탄 국가들이 있죠. 많은 국가들이 이슬람화 되어지고, 그렇지만 조지아는 325년에 갑바도키아에 있는 성녀 니노로부터 기독교 복음을 전파받고 지금까지 끝끝내 지켜온 조지아 정교회의 나라. 그래서 자부심과 긍지와 자존심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늘 축복하고 계신다는 그 자부심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안드레아가 맨 처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조지아 땅에. 그리고 최초의 공동체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조지아에는 사도 시몬이나 사도 마티아의 무덤이 있기도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국기를 잠깐 보시면 국기에 보시면 5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가장 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4개의 나머지 국기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4명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조지아의 복음을 전했던 4명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안드레아, 시몬, 마테, 마티아, 이 4사람이 조지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2011년 1월달 금년 1월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보면은 인구는 약 370여만 명, 오렌지 카운티 인구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4,200여 달러, 한 4,300여 달러 되네요. 먼슬리 따지면 한 350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GDP 성장률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6.2%, 실업률은 18.5%, 인플레이션은 12.3%로 아주 극심한 가난과 궁핍함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조지아는 인건비가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학교 교사나 은행원의 한 달 월급이 300불 정도.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에 13불에서 15불 정도 받습니다.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감히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힘들게 살고 있으며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유일한 꿈이라고 합니다. 관광 산업이 국가 경제의 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 유럽으로 또는 그 외 주변국으로 계절 비자를 받아서 한 4개월 정도 노동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조지아에서의 보다 한 4배가량의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의 종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조지아는 아시다시피 조지아 정교의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교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모태 정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여만 명의 인구 중에 310만 명 정도가 정교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한 40여만 명 정도 되고요.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11만 명 정도 가량 됩니다. 그리고 캐톨릭이 한 2만여 명,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개신교라고 분류돼서 부르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12,400여 명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신교는 한 2천여 명, 2천여 명은 저희가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얻어낸 정보인데, 오순절 교회와 침례 교회가 크게 두 교단이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에 한 1,500여 명의 성도가 있고, 침례 교회가 한 40여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500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개신교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극히 미약한 미전도 전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5% 정도밖에 개신교인이 아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교청에, 조지아는 정교청이 있는데 정교청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의 숫자들입니다. 조지아 정교회가 2,001개의 교회가 있고 모스크가 277개나 있습니다. 조지아의 정교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모스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아자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자라는 지역에는 조지아 정교회 90개보다도 더 많은 이슬람 사원이 144개나 됩니다.
또 아래쪽에서 그래 놓은데 보시면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는 90여 개가 되는데 조지아 개신교는 3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작은 건물도 없고 그냥 시골 다락방 교회 같은 걸 합하면 더 숫자는 많습니다만은 지금 공식적으로 정교청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 교회들에게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이슬람교는 인구가 한 50여만 명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되어져서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밖에도 조지아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유럽과 러시아, 중동 지역 그리고 한국 등지에서 꼭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가가 저렴한 스위스다. 그럴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코카서스 산맥에서 비롯된 그 아름다운 자연이 너무나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은 자연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개발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됐다는 것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공장과 제조업이 전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 터키, 아랍, 이란 등에서 조지아에다가 집을 사고 그 집을 별장처럼 또는 렌트를 놔서 외국인들의 투자로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사놓고 휴양을 하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 달 살기 또는 신혼여행을 한 달씩 와서 조지아 전체를 둘러보면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정말로 핫하게 지금 뜨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아쉽게도 팬데믹이라는 2년간의 시간이 모든 것을 다 정지시켜버렸고 지금은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조지아는 곧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면 찾아오시라고 남겨놓겠습니다. 잠시 조지아 정부에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조지아 투어 비디오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조지아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2년 동안 저희가 조지아에서 살아왔던 얘기를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언어 공부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사실 조지아 언어는 현지인들이 러시아 언어보다도 배우기 더 어렵다는 그런 언어입니다. 독립된 언어고 사용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가르치는 기술이나 교재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지아를 향한 선교를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음이 34개, 모음은 아, 예, 이, 오, 우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옆에는 쇼타 루스타벨리가 썼던 시 중에 하나 제가 올렸는데 저렇게 글씨가 아름답습니다. 저 글씨는 포도나무 줄기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사실 여러 개월을 수업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한 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 기억력과 씨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은 못하고요. 주 목사님이 소개한 만큼 잘은 못하고 내 의사 표시는 손발짓 섞어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하고 있고 열심히 또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비드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저희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를 맛보게 했습니다. 온라인 시대로 바뀌면서 한국어 강사 자격증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았고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뱀 교육도 16주 과정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1년의 과정 지금 12월 달에 이제 또 끝나는데 그런 교육도 받았고 또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 훈련도 온라인을 통해서 받았고 정말 많은 기회를 저희들한테 주었어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까? 무작정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앞으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저희 탐방 때 2년 전 탐방 때에 저희를 안내해 주시고 현지 지도자들과 단체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늘 저와 가깝게 있으면서 저희 아파트도 구해주시고 심지어 목욕탕도 같이 다니는 옛날 말로 하면은 개복쟁이 친구라고 하나요? 그럴 정도에 가까웠던 한 선교사님이 7월 초에 코비드에 걸리시고 10월 3일 날 한국의 에어 앰뷸런스까지 통해서 한국까지 갔지만은 그럼에도 10월 3일 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너무나도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고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데에 큰 지주 같은 분이었는데 또 친구 같은 분이었고 저하고 4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분도 저를 친구처럼 선교사들 중에 가장 저랑 가까운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며 살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갇혀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코비드 상황에서 바로 옆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참 무섭기도 했고 저희 아들 녀석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이다. 조심하시라고 늘 그런 메시지가 오는데 아무튼 그 순간이 좀 가장 힘들었고 그렇습니다. 아쉽게 떠나보내고 그런 슬픈 순간이 있었는데 저희는 참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만나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미국에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조지아에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대회에 저희가 조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때 한 60여 명의 현지 리더자들이 목회자와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제가 감히 만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웠지만 불과 4개월 만에 60여 명의 이 현지 지도자들을 만나는 아주 아름다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현지 목회자, 저희가 동역하고자 했던 그 현지 목회자도 만나게 되고 현지 교회도 만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신앙을 전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삶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게 저의 비전이기 때문에 현지 교회하고 동역하는 것이고, 또 청소년들을 향한 그 포커싱이 저희의 사명이고 저희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코로나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사실 마스크도 없고, 사실 그 코스트코 마스크 대란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조지아는 정말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조지아를 떠나고 그 360일이라는 무비자 기간이 끝나면 다 나갔다 와야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이 되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조지아를 떠나서 다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코비드 확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미국은 허용되지 않았고, 미국에서 오신 분이나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조지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안전한 나라 한 10개국을 유럽에서 이렇게 정해놓는데 그 안에 한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근데 나가는 비행기가 없고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는데, 유일하게 조지아 사람들을 유럽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조지아 에어라인이 운행이 됐을 때 그 가는 비행기에 실려가서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탈출들을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선교 단체들 또는 저희 교회에서도 와서 백신을 좀 맞고 가면 어떻겠냐, 그런 주문이 왔었습니다. 조지아에는 중국 시노백인가요? 그 백신이 왔는데, 차별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후유증이 없답니다. 중국 백신은 성능이 별변치 않기 때문에 후유증도 없다고.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통증도 없고 후유증도 없는 그 중국 백신을 대부분이 그렇게 맞았고, 저희들은 그 기회마저 없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조지아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50만 도수를 조지아에 기증을 하면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한테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말 줄도 서지 않고 예약도 않고 그냥 패스포트 하나 들고 가면은 바로 화이자로 그 유명한 화이자 백신을 또 맞는 그런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조지아에서 다 7월 달에 맞았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이 사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 베델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와 특별히 굿모닝 베델 영상 메시지, 담임 목사님이 정말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그 메시지하고 주일 예배, 비록 온라인이지만 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고 또 힘을 내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잠깐 저희도 피해서 나가 있다가 다시 입국해서 시골에서 한 5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현지인 집에 머물며 함께 동물도 키우고 농산물도 가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작은 교회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조그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 교회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죠. 사실 완성된 건물입니다.
남자 한 분 계시고 다 여자분들만 계시는데 12명의 성도들입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걸어서 한 30분에서 1시간 걸어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가서 셔틀버스로 제 차를 통해서 모셔오고 또 가는 길에는 시장에 들려서 장 다 봐서 집게 모셔다 드리고 저기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제가 도시에서 트빌리시 수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영상을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그걸로 예배를 받는데 이분들이 늘 목회자를 갈급하고 있는데 말씀을 갈급하고 있는데 정말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또 가정에 초대해 주셔서 각 가정 방문해서 교제하고 맛있는 식사도 주시고 5개월 정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또 시골에 있다 보니까 옛날 러시아 지배 때부터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 하나하나를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수도 트빌리시로 다시 이사 왔는데 그 참 힘겹게 걸어왔던 그 시간들을 한순간에 회복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과 오세영 집사님께서 오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배경입니다. 정말 가족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도 반갑고, 목사님은 뭐 저만큼은 반갑지는 않았겠지만은 저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정말 친정 식구들을 만난 것처럼 그 쌓여있던 그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녹아내려가는 그런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조지아를 향해 보여주신 그 선교의 비전, 그거를 교회와 동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지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흑해를 중심으로 조지아를 통해 something is cooking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변국에 이슬람 국가로 에워싸여 있고 사회주 국가로 에워싸여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선교사들이 다 통제받고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죠. 많은 분들이 동남아시아에 가 있지만은 조지아에서 스탄 국가들, 그다음에 터키, 러시아, 그다음에 중동 지역을 조지아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조지아의 센터를 구성하고 현지인들을, 지도자들을 또는 리더들을 불러서 훈련하고 양육해서 다시 재파송하는, 그래서 현지인들이 자국에 가서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지아 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통제되고 추방하고 갇혀 있지만은 마지막 유일하게 조지아 땅을 선교의 확산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자가 자유롭습니다. 무비자에 비자가 없습니다. 일단 스탬프 찍고 들어가면 360일을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지아의 거주권을 받게 되면은 이슬람 국가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조지아의 거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은 와서 거주권을 만들고 아제르바이잔,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또는 중국과 러시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 교회하고 동역하며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
그들에게 말씀과 삶을 함께 살아내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석하는 교회, 지금 조그마한 교회인데 한 4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한 2년여 동안 교제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고 이제는 함께 동역하는 데에 그렇게 뜻을 모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교단체와 교회를 통해서 센터를 세우는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저희도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조지아를 향한 비전을 보면은 현지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신학 훈련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학교가 없다 보니까 아까 성교훈련 같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커리어를 쌓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그게 유일하게 신학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사실 복음의 온전한 그 복음이 전해지는지가 사실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목회자로 리더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신학교 사역이 조지아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캠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들이 장차 자라서 교회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이냐면은 31년 전에 독립하면서 그 이전에는 러시아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은 정교회로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개신교를 니들은 도망 나간 이단이다. 그래서 굉장히 핍박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성경 보자고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을 갑자기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친서구 정책으로 바뀌면서 독립하면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서양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이들을 잘 훈련시켜야만이 조지아가 복음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뱀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복음과 삶이 함께 그렇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서 현지 교회가 자전하고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뱀 사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뱀 사역은 우선적으로 비즈니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우고 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실크웨이브 선교단체를 통해서 개발 중인 양념치킨에서부터 동물들을 키우는 일, 그리고 선진 기술을 도입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 사료공장을 만들고 농산물이 제조되지 않고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상품화시켜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일, 그리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IT 교육과 재능 교육을 키워서 이들이 직업으로 연결시켜주고 또 영어와 한국어 등 체계적인 언어 훈련을 통해서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는 일,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은 조지아에서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데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냐고. 근데 첫째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둘째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분명히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과 결단을 기대합니다. 저희는 다만 주님이 창조적으로 일하실 공간을 마진으로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정말로 기도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교회의 기도가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면 이 많은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지아 찬양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샘들레 메티메 제 자신이 에빈 마드리 타그사브 세그메 트베니 우팔리 우리 샘들레 메티메 제 자신이 에빈 마드리 타그사브 세그메 트베니 우팔리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지아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각자 불러서 올려서 조합해 놓은 거거든요. 온라인 콰이어인데 저분들은 이게 감각적인 음악성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뭐 구분 안 해도 스스로 본인들이 화음도 넣고 4개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그냥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악보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한 번도 악보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조지아에서 감각적인 게 있죠. 마지막으로 조지아 언어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마오 츠베노 노멜리하르 차타시나 찌미다 이코 사켈레 시에니 모비데스 수페바 시에니 이코스 네바 시에니 노고루치 차시 이세 크베카나 제다치 뿌리 치베니 아리소비사 모그베 치벤 디게스 다 모그비 때베 치베니 발레비 노고루 치벤 미부 때베 치벤스 모발레타 다누 쉐그비 크반 치벤 간사치데시 아람메드 그비키션 보로티사간 라드간 쉐니아 수페바다 잘리타 디데바 우꾸니 삼데 아멘. 감사합니다. 팔자와 M자가 연결되어 있는 희한한 것을 읽고 있는 것만 봐도 어메이징합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셨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참 팬데믹을 통해서 더 크신 일들을 하셨음을 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도 내가 지금 방금 보니까 한 170 뷰가 이게 찍혀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하고 이렇게 얼추 생각하면 한 300 정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 토요 헵시바 때 더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음 주는 더 많이 좀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고 더 많이 오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알려드리면서 우리 김현수 고봉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헵시바는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놓을 텐데 우리 앞에 선교사님 일부러 모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면서 2년 만에 들어오셔서 친정에 온 것 같은 위로와 회복이 있고 또 보고 싶었던 손주도 이번에 보고 다시 또 올라오셨지만 샌디에고에 있는데 얼마나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목사님하고
오세영 지사님이 간 것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셨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오셨으니 여러분 계시는 동안 마음껏 교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베델을 통해서 저 조지아 땅에 이제는 그 주변국에 핍박받아서 모여오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새로운 울타리와 보금자리가 되고 있고 다시 또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는 이 흑해 프로젝트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흑해 프로젝트의 핵심에 있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여러분께서 위에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띄워놓겠습니다. 조지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